오늘은 교회 창립 37주년 감사 예배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함께 헌신하며 섬기신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입니까? 단어적으로 보면은 교회라는 말은 원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는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뜻이지요.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초청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이자 그 자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멋있게 지어져 있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좋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양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말에 한사랑 선교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김한식 대표 선교사님께서 새벽 시간마다 숫자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20개인지 50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개척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비전을 새벽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결혼을 하게 되면 1층은 살림집, 2층은 교회, 이런 그림을 마음에 그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대로 중학동 노인복지회관을 얻어 개척하게 되었을 때 1층은 살림집, 2층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맥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득 모여 있으니까 이들을 상대로 때를 만난 듯이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과 그들에게 이미 뒷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눈감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감정을 표출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상업주의로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교회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교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상업주의가 판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왜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의 기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사라졌고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건물만 있을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교회를 정의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교회의 정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로 보면은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전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주님을 배신한 비겁함과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패하고 부족한 그런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여성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여성들은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성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을 지켰습니다. 부활의 새벽의 첫 번째 증인도 그 여자 중에 하나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제 당당하게 사도행전 교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깨어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부시고 영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 분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가버렸어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120명이 아니라 500명이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500명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실제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80%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유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 덜 바쁘면 하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 자리에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보다도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끌리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대접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소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그릇에나 담았을 텐데, 황금 대접에 담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금보다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놓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황금 대접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금 대접에 두셨다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이게 소리잖아요, 목소리. 하늘에서의 기도는 향입니다. 향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드려졌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공간 안에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빠르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시지요? 그 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 번에 7,000톤이나 모여서 떨어지는 거대한 힘으로 만들 때는 엄청난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합쳐지면은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37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기들이 수없이 있을 때마다, 아까도 장로님이 교회의 역사 속에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새벽에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간증하면요, 사기 건축업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야만 했을 때 서너 명의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3일 금식이 끝난 그 이튿날 포기각서를 정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던 교회 안에 어둠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들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씻겨 나가게 하시고 마귀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교회 곳곳에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족들 가운데 정말 숨어서 가족들의 그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숨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던 그런 악한 너무나도 사악한 그런 어둠의 영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 새벽으로 또 요즘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저녁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반드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은 엄청난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홀로 남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간단한 지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또다시 무슨 일을 일으킬까 봐서 굉장히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곳입니다. 전부 다 지명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간이 중요하고요. 또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느끼는 것은 한 공간 안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시는 특별한 성령의 터치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공간 안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들은 각각 다른 마음이었어요. 누가 제일 크냐? 이런 문제로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어요. 어떤 제자 엄마는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아들들을 오른팔 왼팔로 삼아달라고 로비까지 할 정도로 제자들은 굉장히 각기 다른 마음이었어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질시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예배가 회복되면요, 사람끼리의 관계도 풀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것은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평과 불평의 말들이 난무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도하고 결정한 일들은 후회가 없어요. 어려운 일들도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미움과 질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마귀가 우습게 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삐걱거리는 관계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주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딴짓하면서 그냥 찝찝하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돼요. 돋보기가 태양빛을 집중시켜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기도도 집중력 있게 전심으로 해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팔방미인이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보십시오. 게임할 때도 그들은 축구로 게임을 하고요. 놀 때도 항상 축구를 생각하면서 놀고, 외식도 안 해. 훈련하느라고 하루 종일 훈련하면서 축구에 전심을 모을 때 세계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도 이러한데 하물며 기도를 건성건성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은 모여서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집단 시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다수결 투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대중의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고상하게 시 읊어대듯이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발버둥을 치는 것이에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열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성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했고 전력 투구해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열흘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아야 돼요. 다들 기도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쌓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영적인 혈이 뚫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 기도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는 하루아침에 붙는 습관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정도는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지루한 훈련을 매일매일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완전히 몸에 딱 붙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릴 때부터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1시간 설교 잘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도의 전통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게 쌓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영적인 기본기가 쌓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를 가르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간절하게 제가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딱 붙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크고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젊은 날부터 축적해 놓은 기도는 어떤 위기의 순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찌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개인이나 교회에 극심한 영적 공격이 올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분열과 시기와 우울증, 폭력, 음란, 열등감 이런 화살들을 마귀가 마구 쏘아댑니다. 또한 과거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런 트라우마까지 다 생각이 나면서 막 밀려오게 만듭니다. 그만큼 마귀가 아프고 마귀가 긴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공격이 심할 때 그만큼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호막을 쳐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기관에서 불평 불만이 많고 소란하다면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 기관을 맡고 있는 임원들은 불평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더블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하는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꿉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 제단에 쌓이고 있고 그 쌓인 기도는 언젠가 본물이 되어서 터질 것입니다.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역사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기도도 이런데 의인들 몇 사람만 모아도요, 그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세상을 경영하실 수 있지만 황송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거나 메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를 묶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의 능력을 풀어놓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는데 근심하는데 얼마나 이 힘을 많이 쓰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힘이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무섭고 괴롭고 잠 못 자고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기에 너무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력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각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온 교회 위에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열흘간 합심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절로 4절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다락방 위에 떨어졌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떨어진 것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보슬비처럼 온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늘이 완전히 홍수가 난 것처럼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런 작품이 아니라 100%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면은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함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500명인데 실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20%인 12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나요? 바빴나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빠진 것입니다. 역사는 120명만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억된 바 되는 겁니다. 화려한 꿈을 꾸고 위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므로 성령의 불이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미혹당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이기려면요, 교회는 지금보다 더블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 3절로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기도는 다 같이 했는데 성령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한 공간에 모인 120명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지체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0명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성령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충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놀이를 하는 것에 불과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이곳이 진짜 교회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영적 세계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이런 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흠모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한 기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 아직은 장작불이 아닙니다. 촛불 정도.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7년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다 메꿔주시고 악하고 인간적인 것은 다 제어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을 결박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집에 주시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기록적인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야자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보다 훨씬 약하고 어린데도 뽑혀나가지 않고 버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좁은 간격으로 심겨져 있어서 뿌리는 뿌리끼리 가지는 가지끼리 붙들어준 나무들이었어요. 그 나무들은 그 무서운 그 태풍에도 뽑혀나가지 않고 한 그루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태풍에 혼자 서 있던 아름드리 야자수 나무들은 다 뽑혀나갔는데
그 가늘고 연약한 나무들은 왜 버텼느냐? 서로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님의 교회들을 각계 전투로 떼어가지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집에 있어야 됩니다. 몸만 같이 있지 말고 마음과 영혼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37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심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까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